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홀로 우리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힘있게 전파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3.1절 국민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2년 전 독립만세운동처럼 우리 조국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외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서서 섬기시는 전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앱에 가입해서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귀한 열정을 모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3.1조 국민대회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공부하는데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는데요. 예, 민수기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나요? 뭐가 딱 떠올라야 되나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 셋으로 나눴죠. 출애굽 첫 세대는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해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경험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번 3.1조 국민대회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다음 파워포인트요. 어제 개요게 베미드바라는 그 히브리어로 민수기 이름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그래서 출애굽 첫 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시고 다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약속 땅을 가서 차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함께 따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두 번째가 반역이에요. 제대로 이렇게 전쟁도 싸우지 않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반역으로 광야에서 결국 다 첫 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요? 이루셔야 할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이 언약을 완성시키고 하여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새 세대를 양육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겠지만은 다음 파워포인트.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을 준비하다. 첫 번째, 언약의 땅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심판하실 때 구속을 겸하여 진행하신 것처럼요. 언약의 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과 함께 언약의 땅을 주신 것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내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600여 년 전에 예고한 심판과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진행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우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싸워서요 심판하신 전쟁 후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우리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싸우고 계신가요? 영적 전쟁이요. 날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신가요? 교회에서 그저 봉사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이게 천사들의 계급이죠. 계급이죠. 정사와 권세와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 계급입니다. 사탄이 있고요. 그 밑에 정사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맨 밑에 있는 그런 이 조직이고요. 사탄의 조직이고 그들과 대응하여 싸우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 주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6장 팀전 미안해요. 팀전 6장 12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돼요. 11절 한번 바로 앞에 절입니다. 앞에 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여러분들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배전 5장 0508. 베드로전서 5장 배전 배전 맞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가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전에
동물의 왕국에 좀 이렇게 보는 걸 좀 즐겨 보는 편인데요. 뭐 세상에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어서 볼 게 별로 없어서 저 조금 쉴 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보는데 아프리카의 그 사자들은 이렇게 그냥 떼를 이루어서 그냥 아프리카의 사자들 물론 모든 사자들의 속성이 그런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고 함께 사냥을 해요. 호랑이들은 이렇게 짝짓기 할 때 고 무렵만 빼고는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거든요. 근데 사자들은 좀 습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자들의 이 한 가족을 사자들의 한 가족 하나하나를 프라이드라고 그래요. 프라이드라고. 거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2마리에서 40마리까지가 한 가족을 이룬다 그러네. 거기 수사자가 몇 마리 있고 암사자의 숫자가 또 수사자보다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새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보통 열 몇 마리 정도의 사자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물소가 케이프 버팔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약 900kg까지 나간다 그래. 900kg. 그래서 성인들의 몸무게가 뭐 70kg라고 한다면은 열 몇 명의 무게만큼 이렇게 굉장히 다부진 체격의 900kg, 1톤에 가까운 이 물소떼들이 보통 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늙은 물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자들이 이제 물소를 이렇게 사냥하는데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물소떼들이 이제 안에 이제 새끼들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이제 강한 물소들이 이제 에워싸서 이렇게 버텨요. 그렇게 하면 이 사자들이 아무리 이게 순놈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물소떼를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자보다 한 5배 정도 몸무게가 무거워요. 힘이 세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물소 이 버팔로는 그러니까 강한 그러니까 뿔들이 2개가 날카롭게 나 있습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찔리거나 밟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죠. 그런데 이 사자들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잡아 먹어야 되는데요. 물소는 뭐 초식하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은 사자들도 이제 이게 뭐 사슴이나 물소들 잡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을 하는데 이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예요. 이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에 보면 roaring lion이라고 해요. roaring lion. roar 한다는 이 사자는 roar 한다는 거는 이게 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서 물소일지듯이 뭐 엔틸롭 무슨 영양일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물소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이제 버텨요. 새끼들을 보호하고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들이 이제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이 물소떼가 그 진영을 흩트지 않으면은 사실 사자가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5배 이상이에요. 암 사자보다는 7배 이상 커요. 이 물소들이 이 강한 날카로운 뿔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쳤다면은 그들도 죽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죽어요. 그래서 계속 우는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빨 드러내고 위협을 하면 물소들이 버티면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물소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의 이 날카로운 이빨 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에 질려서 한 마리가 도망치면 물소떼가 다 같이 도망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도망치면 이제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번물 터지듯이 무너지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계속 몰려갑니다. 그러면 사자떼들이 이제 계속 뒤쫓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린 새끼들이 못 쫓아가니까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르렁거려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군대 진영에 대하여 계속 으르렁거리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요. 주로 연약한 지체들 찾아 우리 군사된 신앙적으로 강한 주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지만은 누군가 하나 등을 돌리면 대적하는 데서 이탈하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군대 진영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대적하라고요.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적하라는, 맞서서 싸우라는, 맞서서 저를 대적하라는. 그래서 이 대적하는 거의 반대가 뭘까요?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맹수를 보면 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맹수가 다 그렇습니다. 등을 돌리면은 그 순간에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도망친다는 얘기거든요. 등을 돌리면은 사나운 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나운 개가 덩치 크고 사나운 개가 여러분 앞에서 으르렁거릴 때, 이게 로링하는 으르렁거릴 때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면 그 순간 그 개는 덮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피한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자세를 낮추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뒷걸음질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요,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시작서 약 치시면 돼. 약 47 0407. 약 0407. 잘 찾으셨어요. 올려주세요.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패배하나요? 아니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세고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최후의 심판 날까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 목회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난 신앙생활 나는 그냥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할래.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데, 그가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등을 돌리고 패배하든지 굴복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탄에게 짓밟히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모든 기쁨들을, 예배 기쁨을, 기도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무장해제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신자들,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이 아까 동물 왕국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당해. 우리 자녀들 지금 다 뺏겼잖아요. 세상이 빼앗아간 건가요? 맞아요. 세상이 빼앗아갔지만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쾌락이 더 그들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요. 정말 예배 기쁨보다는 세상 것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지금 거의 다 뺏겼는데 세상이 빼앗은 건 맞지만은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컴퓨터에 게임에요. 온갖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세상의 음란한 음탕한 모든 그런 문화의 모든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의 신 사탄에게 우리 자녀들 지금 빼앗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회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 거의 다 뺏겼습니다. 청년들 거의 다 뺏겼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민수기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데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데 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패배의 그 비참함 가운데 자녀들 다 빼앗기고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들을 상실해버린, 예배 형식들이 있지만은 예배 기쁨들은 상실해버린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우리 조국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살았던 우리의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숫자가 적었지만은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정말 일제의 압박과 이런 가운데 그들은 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싸운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 쓰신 귀한 그릇이었죠. 그 시대에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세대, 그 세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 풍요로워서 그러나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기시,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데 자기가 삼킬 만한 그래서 삼킬 만한 그런 크리스찬들, 신자들의 가정의 자녀들, 청년들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잠자고 있고 다른 데 열중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일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개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잘 찾으셨네.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붉은 용, 옛뱀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이제 짐승이 등장하고요. 이제 거짓 선자 등장하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용이요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직능을 가진 자들로 바로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지금 사탄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미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신자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탄에게 당하는, 짓밟히는, 다 빼앗기는 그런 교회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만 우리가 싸우면 이겨요. 요한계시록이요 17장 14절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사탄의 모든 군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거룩 진실한 자들도 바로 누굴 가리킬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기리로다. 우리가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좋고 무기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겨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싸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첫 번째 거요. 첫 세대. 파워포인트 첫 세대 영적 전쟁을 준비하다. 다시 한번 첫 세대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민수기 이제 들어가요. 전쟁을 준비하다. 우리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간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거 좋은 거 먹고 적당하게 살다가 보면 천국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 맞이하든지 우주적인 종말 맞이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기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동시에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 그 마음을 지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는 좀 이렇게 유치원 같아. 유치원. 군대 같지 않고.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이렇게 많이 알죠.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성도님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독이는데 시간들 너무나 많이 쓰세요. 이거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군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사탄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싸우면 되는데 대적하면 되는데 사탄의 권세와 싸우기는커녕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냥 다 힘을 다 소진해 버리고 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이 섬긴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세계 교회들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한 해 보면 100에 한 95개 이상은 전부 유치원입니다. 교회가
전부 저기 댓글에 올려주셨네. 십자가 군병들아. 맞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진짜 진정하게 치른다고 생각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대적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싸워가지고 사탄의 사탄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영혼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정말 치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교회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병원이다, 그래서 영적 병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 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자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장로님들, 목사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목사님, 집사님들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탄을 추종하는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이 사탄과 싸워야지.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과 싸우세요? 왜 목사님들 싸우지 못하고, 왜 목사님들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당신들 다독이면서요, 당신들 불평 다독이면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 다 소진하게 만드냐고요. 왜 그거로 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냐고요. 사탄의 모든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영적 싸움의 지휘관으로서 앞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여러분이 쫓아나가서 함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또 빼앗긴 자녀들을 다시 빼앗아오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불평이나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다독이면서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요, 사탄과 싸울 시간은 전혀 내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그냥 성도님들 다독이면서 숫자만 많이 하면 그것으로 헌금 나오면 그것으로 살고 그렇게 목회 끝내려고 하시는데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치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싸우는, 즉 기도의 권세로 싸우는, 사탄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등을 돌리거나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사탄에게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아니면 사탄이 무시해버리는 저런 교회는 그냥 나와 싸우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두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죠 이렇게 살다가, 그런 사탄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시고요.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치러내는 그런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한 세상 살잖아요. 한 세상 사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가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우리 조국 위해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이번 3.1절 국민대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요. 정광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 이번 주일은 조금 나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서 계신 것도 굉장히 힘드세요. 내색 전혀 안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께 정말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심정으로 내가 옥에 갇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의 백성들 이끌고 계신데 여러분들 함께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의 권세 앞에 사탄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언약의 땅을 주신다는 거고요. 그럼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 영적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광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입니다. 조직이에요. 민수기 이렇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렇게 무슨 숲을 속에 자욱하게 들어선 나무 숲을 속을 헤매서 나무 한 그루 찾고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 조그만 거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숲 전체를, 민수기 전체를 딱 보면 민수기 전체는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조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준비 핵심이에요. 조직입니다. 조직. 민수기 1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수기 구약성경 0101 민수기 1장 1절. 이제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정도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약 200만 정도 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래서 출애굽한 그 해가 원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출애굽 언제 했어요? 원년 제1년 1월 15일 날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첫 6월절이었고요. 15일 날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만 1년 보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뭘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로 해서 그다음에 엘림으로 해서 신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르비딤에 가서 물 주시고 거기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 광야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약 11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가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것이 끝났어요. 레위기 끝났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 1년 보름이 지난 그날 그래서 제2년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진영 편성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면 뭐 사단이 있고 뭐 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뭐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에 12지파로 레위 지파 빼고 요셉을 이제 두 지파 두 몫을 장자의 몫으로 주어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12지파에 이제 어른들 해 가지고 가족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종족으로 가족으로 이제 나누는 그래서 진영 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는 바로 가족 중심의 혈통 중심의 진영 편성이었어요. 3절에 계속 3절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런데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부터입니다. 매 지파에 12지파에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시면서 누가 지명하시냐면 모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매 지파에 두령 한 사람씩 이제 모세 아론 너희와 함께 하라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루벤 너희와 함께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사람은 루벤에게서는 루벤 지파죠.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엇이 이제 루벤 지파의 군대를 수만의 군대를 이끌어갈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시므온에게서는 시므온 지파에게는 수리사띠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는 이제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는 느다넬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하나님께서 이제 조직하시는데 인구 조사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먼저 각 지파의 두령들 먼저 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영적 전쟁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목회가 뭐 이렇게 양떼들을 그저 이렇게 다독이고 돌보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적인 일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 치르셔야 돼요. 치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군대 숫자를 뭐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숫자를 따지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두령들을 임명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임명하시니까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의 교회가 연대급이면은 여러분이 연대장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물론 하나님이 대장이시고요. 이제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장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임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십니다. 맨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세요? 해변을 걸으시다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해변을 걸으시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먼저 임명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그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가 교회 하면은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싸우니까요.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뭐 이렇게 조직들을 하시죠. 조직들 싸움의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고 교구별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근데 이것을 나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그 교구를 이끌어갈 그 구역을 이끌어갈 구역장들이
어떤 교구장들이 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임명해야 될까요? 누구를 임명해야 돼요? 돈 많은 그런 장로님을 임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패배합니다. 누구를 임명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신앙생활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언약의 새 언약의 땅에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그런 많은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빼앗아 가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 전쟁을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권세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주관으로 임명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두 번째가 바로 인구 조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민수기 통하여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루벤 지파가 몇 명,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쭉, 레위 지파는 이렇게 빼버렸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 나갈 숫자를 파악하고요. 그것이 바로 파악된 그것이 바로 가족별로, 종족별로, 지파별로 이미 진영이 편성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부터 10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2장에 보면 진영을 이제 편성하는 것이 나오고, 사진 올려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머무를 때 한복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백성들의 한복판에. 그래서 이 텐트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이렇게 작은 장막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크게 그려놨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번제단이 보이네요. 물두멍도 보이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 섬기는데, 이쪽 왼쪽의 입구가, 거기가 이제 입구가 동쪽인데요. 거기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거기 텐트에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 안 해도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머물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돼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노란 거에 빨간 거 들러 있는 게 태버네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다 무조건 올리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곧 다 올려드릴 겁니다. 전에 것들까지.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에 그 파란색, 새파란, 짙은 파란색, 청색, 그쪽이 동쪽인데, 성막에 들어간 동쪽 입구인데 거기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 살고요. 저쪽 위쪽이 무라리, 바로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들인데요.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핫 자손들이 뺑 돌라서 아까 그 앞서 사진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세 지파씩,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여기에 이제 텐트를 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요 서쪽은요.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함께 여기서 이렇게 진영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도 이것이 한 집단이 되는 거고요. 함께 진을 치고 살 때도 여기
북쪽으로는요. 이 위쪽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쪽으로는 여기는 단 지파가 중심입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단 캠프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단 진영입니다. 이것이 15만 7,600명의 군대가 함께 이제 여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 때는 이렇게 치고 사는 겁니다. 남쪽으로 한번 르벤 진영이 있는데 여기는 르벤이 이제 깃발을 지는 깃대를 잡고 나가는 지파고요. 그리고 시몬과 갓 지파가 함께 세 지파가. 그래서 이 모습이 다시 좀 작게 해주세요. 이 모습이 이제 숙박할 때 거기에 영어로 보면 encampment 캠프할 때, 캠프할 때, 이 이스라엘 tribes 지파들이 캠프할 때 광야에서 캠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진을 쳐요. 행군할 때 다음 사진이요.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하나? 이게 행군 순서입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처럼 order of march. march하는 marching order 순서예요. 이제 앞에 확대해 주세요. 앞에 맨 앞에 누가 나갈까요? 맨 앞에 the ark. ark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요. 그러면 2대가 이것이 이제 맨 앞에 나가면 맨 앞에 나가는 이 진영이 유다 진영이에요. 유다가 대표가 되는 유다 진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진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대가 되어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이게 레위 지파죠. 무라리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 태블나클 성막에 있는 모든 텐트들, 뭐 덮개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뭐 삽이나 뭐 이런 쓰이는 도구들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2대가 나갔는데요. 루벤과 시몬과 갓이 2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행진하고요. 그 다음에 고핫 레위 지파의 고핫 지파 사람들이 with holy things 여기에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떡상, 뭐 금등대, 뭐 분향단 이제 이 성물들 가지고 이제 고핫 지파 사람들이 이제 메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3대가 에브라임 대표가 되는 이 세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행진하는 그런 진이 바로 단진입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행진할 때 그 앞에 거요. 아직 한 가지.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했습니다. 보셨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지파가 뭐 앞서 나가면 뭐 그냥 막 서둘러서 막 따라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한 거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세요. 레위기 읽을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꼼꼼하세요. 섬세하게. 맨 앞에 내가 언약궤와 함께 내가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진영이 함께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러 천막들, 가죽 덮개들, 뭐 여러 그릇들 가지고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르벤에 속한 이 2대가 그다음에 나가고 그다음에 한 가운데 고핫 레위인들이 고핫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이제 떡상,
금등대 분향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의 진영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 진영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숙소를 정하고 이제 지낼 때는 누가 맨 앞에 동쪽에 성막 앞에 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지파가 있어야 되고 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영을 편성하고 누가 먼저 싸울지, 누가 선교의 일선에 나갈지, 누가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외부의 세력과 함께 싸울 때 누가 싸우고 누가 뒷받침할 것인지, 이것을 다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임무를 분담하다. 민수기 3장 4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또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보면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계수를 뭐 하나님 빼놓으셨는데 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레위 지파를 왜 계수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계수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무기가 좋고 뭐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전략 잘 짜가지고 싸움을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전쟁 준비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진영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5번째입니다. 집합과 행진과 전쟁 신호를 위해 뭘 만들었을까요? 나팔 만들었죠. 나팔 뭐로 만들었어요? 양각 나팔인가요? 이 양뿔 나팔인가요? 무슨 나팔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 나팔이에요. 그래서 은 나팔로 이제 길게 부를 때, 길게 2번 부를 때, 크게 부를 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집합하는 신호를, 또 행진하는 신호를, 또 전쟁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신호를 이 나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잘 준비시켜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그러니까 두령들 지휘관을 임명하고 인구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고 두령 임명하는 걸 하신 날이 2년 2월 초하루거든요. 1일이거든요. 약 20일이 걸렸어요. 진영 편성하는데 이제 인구조사 자체가 진영 편성입니다. 그거 하시는데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시내 광야를 이제 출발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마 더 감격하셨을 겁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지 이제 1년 1개월 정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지키 하시고 뭐 언약 다시 맺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사 가르치시고 이제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제 인구 조사까지 진영 평서까지 딱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2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11절에 이제 2년 2월 20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영적 전쟁 치를 준비 다 됐으니까
내가 너희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언약할 때 내가 거하는 땅, 지금은 너희가 땅 한 평도 없이 정말 아내가 죽었는데 장살 무덤도 없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게 하시지만은 내가 너희 후손이 어느 때에 이제 애굽으로 이방 땅에 갈 것이고 400년 만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그리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가 이제 무르익은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성막도 지었죠. 언약도 다시 맺었죠. 이제 그들에게 진영도 편성했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 올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원년 3월 1일에 시내 광야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백성들의 마음도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 감격이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그들을 갖다 놓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산 정상에 강림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신나게 이제 성막도 짓고 뭐 이런 진행들이 계속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인구 조사하고 두령들 임명하고 이제 진영이 딱 이제 지파별로요, 정적별로, 가족별로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드디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다시 민수기 12장 12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와, 하나님 정말 이제 다 된 줄 알고요. 사실은 다 된 건데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어딜까? 이 바란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예요. 바란 광야. 아까 사진 가운데요, 하나 안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까 사진 가운데 우리 진행 행군할 때 그 네 번째 사진, 그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대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된 그 사진 가운데 대부분 한글 사진들이 좀 이렇게 희미하고 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주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잘 만든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일강 하류의 고센 지역, 거기 고센 땅 나일강 하류 지역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 엘림, 신광야, 여기 신광야의 신은 SIN 광야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IN 광야예요. 거기서 근데 그 사진 좀 위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은 저 신광야는 ZIN 광야예요. ZIN 광야. 요게 다른 광야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으로는 둘 다 신광야 해가지고 또 신광야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다시 이렇게 밑으로 봐주세요. 밑으로 해서 이제 엘림으로 해서 신광야에서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리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리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출애굽 후 첫 전쟁이 있었고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거기가 시내 광야예요. 그 밑에가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떠올랐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드디어 지성소에 있던 머물던 성막에 있던 증거막에 머물던 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출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저 위에 바란 광야까지. 이 바란 광야인데 거기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근데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혹은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바란 광야에서 이게 바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까지 전진시킨 겁니다. 전진시킨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파워포인트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아까 거. 거기까지 진출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조직 내 최고 대행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세워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1절부터 한번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모세가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올려주세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누님이 한 분 계세요. 6살 연상이십니다. 모세가 80세 때 미리암이 86세고 아론이 83세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3살 형님이에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방년이죠. 이방년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에게 소곤소곤 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셨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모든 우리의 말을 불평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들으셨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4절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이렇게 미루지 않으세요. 직접 바로 해버리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너희 셋 일리 와. 3인을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구름 기둥이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인데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성막의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모세 넌 좀 거기 있고 아론 미리암 이리 와 해서 두 사람이 나가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을 보여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만은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특별히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친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린 상태에서 친구가 같이 대면하는 것처럼 어떤 일반 선지자처럼 그렇게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식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 진노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이 10절에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영적 싸움 준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발생한 문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내 최고 대행자인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미리암이 모세를 살린 누이거든요. 누님이거든요. 아론이 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한 것, 그것도 이들의 비방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통혼한 것은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래, 내 종이야, 내 종이니까. 너희 종이 아니라 내 종 모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비방하지 말. 내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를 흔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4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롬 14장 4절 04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라고요. 모세는 내 종이야. 내 종을 판단하는 미리암, 아론 너는 누구야? 그가 내 종이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인 내게 있는데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죠. 내가 내 종 세웠어. 모세는 세웠어. 비록 모세가 너희 동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모세 비방하지 마라. 내 종이니까. 그가 섰고 넘어진 건 내가 결정하고 그가 넘어지면 내가 세울 거고 그를 세우는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그가 잘못하면 내가 책망할 테니까 너희는 그를 비방하지 말라는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다면요. 잘 모르면은 비방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다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맞아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구수연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레위기에도 맞지 않아요.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세운 내 종입니다. 내가 심판해도 내가 할 테니까.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비난하는 속삭인 소리를 들으시는데 모세가 구수 여인 아내를 취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치르는데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저는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집안은 사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거든요. 원배야, 이거 해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공석에서는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저는 정광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요, 그의 지위를요, 그의 모든 그 지휘권을 저는 전혀 하나님을 존중한 마음으로 그를 세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존중한 마음으로 저는 정광 목사님을 따르고 제가 밑에서 도울 뿐이에요. 혹시 정확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전쟁하는데 지금 여기 영적 전쟁에서 지금 누가 나도 내가 이렇게 목회했던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신학 공부했는데 나도 하나님께 쓰시는데 아론과 미리암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만 얘기하시냐? 우리와도 얘기하신다. 왜 모세가 혼자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냐? 우리도 이렇게 도전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모세라고요.
로마서 14장 4절에요. 야, 그를 세우는 것이 왜 남의 하인을 네가 비방하기를.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알지 못하면 침묵하신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냐.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만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길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내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대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 삼은 모세는 괜찮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따로 하셨을 거고요. 바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진영 조직이 영적 전쟁 준비의 핵심이라고요. 조직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제든지 조직된 진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안에 계세요. 민수기 5장 3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민수기 5장 3절. 민수기 5장 3절. 보면, 올려주세요. 물은 남녀하고 다친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부정해진 사람들.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진 밖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부정한 사람. 왜 그래요? 이유는 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아까 민수기 12장 아까 아론과 미리암 얘기도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미리암도 진영에 7일 동안 내보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나갔다. 하나님 진영 밖에 나갔다가 다시 오게 하시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돌아갈까요? 파워포인트. 진영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계신 진영 밖으로 나가니까요. 이 원칙은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던,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한번 4절부터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잘 아신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조직 얘기하면서 올려주세요. 전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올려주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요. 진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거하세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손자 힘으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항상 심판을 가리킬 때 쓰시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예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진영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 조직을 벗어나면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져서 죽고 심판을 받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진영의 조직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진영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언약궤의 위치입니다. 진을 칠 때는 어디예요? 아까 이렇게 The Order of March 이게 기억나시나요? 진을 칠 때는 사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쭉 세 지파씩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칠 때는 항상 어디예요? 중앙에. 그리고 행진할 때는요, The Order of March 행진 순서에서 봤던 것처럼 맨 앞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중앙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앙에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중앙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전쟁하기와 행진할 때는요, 하나님이 맨 앞에, 언약궤와 함께 맨 앞에 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맨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변두리에 밀어놓고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교회 일을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은 변두리 밀어놓고 자기가 중앙에서 결정하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싸울 때는요, 사탄과 싸울 때는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맨 앞에 가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맨 앞에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망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워포인트 세 번째 다시 올려주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군을 했다. 성경 우리 민수기 9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민수기 9장 17. 거기서부터 몇 절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장막 다 걷어서 메고 이고 뭐 애들 다 챙기고 해가지고 바로 언약궤가 나가는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다가 구름이 머물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뱅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으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이게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두 번째,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19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째요.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네 번째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다섯 번째 진행하였으며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지금까지 읽은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 몇 번 나오나요? 계속 나오죠. 이 짧은 요 구간 안에서 또 이렇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렇게 서술된 것 외에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진을 치고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그 기간에 상관없이 피곤하다고 하나님 좀 멈춰주세요. 그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가시면 계속 가야 되고요. 그리고 떠오르면 밤이든지 날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챙겨가지고 행진했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논산 훈련소에 훈련 가운데 뭐 하나요? 총검술도 하고요, 사격도 하고요, 또 뭐 하나요? 독도법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는데 행군도 하고 이렇게 훈련들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제가 성경적으로 보기에는요. 아마 가르치는 교관들도 알겠죠. 논산 훈련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하나 둘 하고요. 우양 앞으로 하면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탁 틀고요. 뒤로 돌아 하면은 뒤로 돌아 탁 하고요. 좌양 앞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틀고요.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하는 이 제식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식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대로요. 구름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요. 멈추면 멈추는 대로요. 그 기간이 얼마 되든지 그냥 구름이 멈추면 무조건 멈춰서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가 어느 때든지 피곤하든지 지쳤든지 무슨 일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떠오르면 무조건 순종하는. 왜 제식훈련이 중요할까요? 전쟁터에서 제식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상관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양 앞으로 하면은 우양 앞으로 갔던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총탄이 빗발쳐도 함께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종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이에요. 오늘날 여기 보면 그쵸, 이게 교회가 유치원이라고요. 유치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내가 앞서 싸우니까 너희들 따라서 나와서 승리를 취하라고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구름이 떠오르는데요. 행진하라고 하시는데 이 유치원에선 복종을 하진 않아요.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복종의 훈련입니다.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군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이제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훈련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죽어도 나아가는, 멈추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이런 훈련이 교회들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훈련을 주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군대로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덧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라기보다는 유치원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흩어져서 놀며 하나님의 종들의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목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날까지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던 대로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넉넉하게 구원하는 교회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